옆 사람 보고 미인대칭으로 인사하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영적 바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식당에 지나가는데 우리 젊은 에덴두산 젊은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바보 그러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바보 목사면 성공한 거예요. 제가 성공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바보. 성도님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바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바보. 할렐루야. 여러분 바보로 사시길 바랍니다. 똑똑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바보스럽게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또 누구를 만나서 속없게 웃어주고 또 축복해주고, 주님 닮아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바보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좋은 마음밥 만들기. 좋은 마음밥 만들기. 영국의 크리스찬 지성인 C.S. 루이스 교수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숙련된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그의 조카 웜우드라는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과적으로 쉽게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전수하는 편지 형식의 소설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의 편지글이 있는데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 신앙 도서를 읽게 됐어요. 읽다가 큰 감동을 얻어요.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는 이런 도전을 갖고 삶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밥 먹을 점심시간이 됐어요. 밥 먹고 생각하자. 밥 먹자 먼저. 금강사도 식후경인데. 이러면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찾아오고 또 잠도 오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데 뭐 내가 뭐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뭐 인생길을 바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는 점심을 먹은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가는 그 노신사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소설에서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와 닿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지. 열매 맺어야지. 이런 생각 들죠? 맞습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근데 목사님 그 다 아는 얘기를 뭐 그걸 장황하게 얘기하지? 뭐 다 뭐 새로운 것도 별로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 또 야, 오늘 점심에는 뭐 먹어야 되지? 오늘 점심 교회 메뉴가 뭐지? 이런저런 잡생각이 들어오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받은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 올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이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떤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풍성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흩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국 우리 농촌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밭에다가 줄을 그어가지고 이 씨를 콕콕콕 심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당시 원시적인 농사인 발달되지 않은 농사법인 땅에 그냥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한 구석에서 농부가 걸어가면서 씨를 뿌려갑니다. 그럼 의도치 않게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는 도로라고 하기보다는 밭인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농경로를 말합니다. 또 어떤 씨는 또 돌짝이밭에 떨어져요.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밭에 떨어져요. 또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도 떨어져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씨가 흙 속에 묻혀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흙이 3에서 7cm 정도 되어야지 씨가 이 흙에 묻혔을 때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흙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거둡니까? 8절에 8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어느 흙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어요? 길가요? 가시덤불이요? 돌짝밭이요? 아니에요. 어떤 흙이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씨를 뿌리면 보통 5배에서 10배가 평균작이래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해요. 얼마요? 30배, 60배, 100배. 대박이죠. 씨 하나 심고서 100개를 막 얻으니까. 풍년이죠. 하나님 복 주셔서 대풍년을 이루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씨에 있습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씨 뿌리는 농부에 있습니까? 농부가 누구냐? 농부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외모가 어떠냐? 입니까? 아니면 어떤 흙이냐가 중요합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말씀인 씨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설교 준비할 때 정성껏 준비하고 눈물로 무릎으로 땀을 쏟아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 찢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몫이고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윤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 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인 씨의 문제가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비유의 핵심은 땅이에요. 땅. 우리 마음밭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밭이냐, 어떤 흙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다는 거죠. 말씀 듣는 자의 책임에 관한 말씀이에요. 문제는 누구냐?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에 반응하고요, 말씀에 싹이 나고요, 또 줄기가 나고요, 잎이 나고요, 꽃도 피고요.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 맺고요, 30배 맺고요, 60배 맺고요, 100배 맺는 열매 맺는 신앙이 인생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나쁜 마음밭을 없애야 돼요. 좋지 못한 마음밭이란 길가 같은 마음밭이에요. 좋지 않은 나쁜 마음밭이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에요. 우리 안에는 저마다 그와 같은 마음밭들이 다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밭도 있고 가시덤불 마음밭도 있고 돌짝 마음밭도 있고 좋은 땅 옥토의 마음밭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마음이 닫힌 사람이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친 사람과 대화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다쳤어요. 굳고 완고해요. 시멘트 벽 쳐놓은 것 같아요. 반응하겠어요? 역사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 이유를 첫째,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정신적인 게으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하는 것도 싫고 귀찮아. 마음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라는 정신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프론자의 비유 알아? 그거 뭐 새로운 게 뭐 있겠어? 그거 뻔한 거 아니야? 이런 교만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길가밭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는지 각각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길가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졌는지, 또 교만한 마음인지, 또 생각하는 거 싫어서 마음을 닫고 있는지는 아닌지 진단해 봐야 됩니다. 굳은 길가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종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회개의 쟁기로 갈라엎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썰으로 굳고 교만한 마음을 잘게 부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씨가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여기서 돌밭이란 돌이 많은 밭이라기보다는 흙이 얕은 밭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흙이 있는데 밑에 돌이 다 많아요. 돌밭은 바닥에 돌이 많고 흙이 얕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싹은 나요. 하지만 흙이 얕고 밑에 돌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도 햇볕에 인해 말라 죽게 됩니다. 즉 깊이가 없는 마음, 가벼운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집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심 부족해서 힘든 일만 생기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부족한 돌밭 마음인 것입니다. 금광에서 원석을 캐내어서 원석에서 금을 얻어내잖아요. 원석에는 여러분 금이 많을까요? 돌이 많을까요? 돌이 많죠. 그러면 이 광부들은 그 원석에서 돌을 캐낼까요? 금을 캐낼까요? 원석에서 돌은 다 제하고 금만 뽑아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돌이 많을까요? 금이 많을까요? 네. 돌이 많을까요? 금이 많을까요? 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설교에는 돌도 있고 금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금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돌만 캐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돌과 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돌을 캐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금을 캐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돌을 캐는 돌밭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금 같은 내게 주신 말씀만 캐내는 마음밭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시골에는 탱자나무를 집이나 또 밭에 울타리로 이렇게 치게 해요. 탱자나무가 자라는 데 보면 다른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막 기후에는 일반 식물보다도 가시덤불이 막 자라요. 그래서 우기 때 밭을 정돈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면 가시덤불 때문에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가시밭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복잡한 마음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 흙도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며 줄기가 파릇파릇 자라요. 그러나 조금만 자라면 위에 가시에 막혀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돌밭은 뿌리가 아래로 막혀 자랄 수 없는데 가시밭은 줄기가 위로 막혀가지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는 22절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재물의 유혹.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에 말씀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걱정, 집세 걱정, 월세 걱정, 애들 등록금 걱정,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의 말씀을 빼앗기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막고 열매 맺는 신앙을 막는 염려의 가시, 재물의 유혹의 가시를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교회에 믿음 좋은 어느 분이 계셨어요. 신앙 연조가 오래 깊어져 교회에서 마침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담배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한 대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로가 담배를 피는 것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장로로서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몰래 한 대, 교인들 몰래 한 대, 아내, 자녀, 자녀들 몰래 한 대씩 담배를 피는데 주로 시골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펴요. 그 부인이 더운 여름날 구더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변기통에 석유를 한 번씩 이렇게 뿌려놔요. 근데 그날따라 석유가 없어가지고 휘발유 한 통을 부어놨어요. 그걸 모르고 이 장로님이 딱 담배 한 대 피고 담배꽁초를 밑에다 버렸는데 떨어뜨리는 순간 불길이 확 올라온 거예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특별히 거시기가 막 다 타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해교 망측한 자세를 하고 앉아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 대뱉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요. 확 끊어버리겠습니다. 확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끊을 게 담배뿐이겠어요? 잘못된 거 끊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염려, 걱정, 재물의 유혹도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23절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마음밭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 마음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마음밭입니까? 굳고 단단한 길가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얕은 마음밭,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시험 드는 그런 얕은 돌밭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자라지 못하는 가시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는 인생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기쁨,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까? 평화의 열매, 화평케 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열매가 있습니까?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순종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까? 또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직장 열매, 사업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 열매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반대로 열매 없는 땅은 나쁜 땅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그 누구도 언제나 100% 좋은 땅 옥토밭은 없어요. 또 그 누구도 마음밭 전체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마음밭도 없어요. 돌로 다 채워져 있는 마음밭도 없어요. 다 길가인 딱딱한 마음밭도 없어요. 아마도 길가 같은 굳고 그런 딱딱한 마음밭을 가는 일부가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돌짝밭은 그런 마음밭도 있고, 가시덤불의 마음밭도 있고, 좋은 땅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윤목사, 저도 다 옥토밭이 아니에요. 저도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저도 그다음 뭐예요? 길가밭도 있고 강박한 마음도 다 있다. 이런 여러 마음도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옥토밭으로 다
다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경해야죠. 들러 엎어야죠. 다 옥토바스를 만들어야 되지요. 힘이 들고 굳고 단단한 길가밭도 성령의 삽으로 말씀의 곡괭이로 들러 엎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 내리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돌이 있어요. 돌이 있으면 찾아서 집어내고, 또 있으면 집어내고, 다 집어내야 옥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엉겅퀴 가시 있던 뿌리 있다면 갈고리로 긁어가지고 다 없애버려야죠. 안 되면 톱으로 끊어내야, 안 되면 불질러 가지고 다 가시던 불을 살라버려야죠. 다시 시작해야 되죠. 옥토의 마음도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시간 딱딱해져 버려요. 금세 또 잡초가 자라요. 그 땅도 다시 기경하고 다시 들러 엎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지 않도록, 돌들이 또 굴러오지 않도록, 또 바람에 가시덤불 씨가 또 뿌리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도록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가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밭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수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매가 없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마음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돈보다 더 중요하고 금보다 더 귀하고 세상 무엇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밭이 새로워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는 인생이 되고요, 그대로 말씀을 받고요, 깨닫고요, 순종하고요, 살아가고요, 변화되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밭 만드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에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여러 가지 공존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다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